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입당 예배 이후로 이렇게 많이 운집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는 처음인 줄 압니다. 우리 또 신념을 달리하는 우리 또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다국적이고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우리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기는 참 특이한 그런 현상이고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어쨌거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의 외침, 광야에서의 외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갓난쟁이 때부터 예수 메시아는 강보에 쌓인 채로 혹은 부모의 손을 잡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또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생명 보존을 위한 고달픈 여행을 다니셨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헤롯이라고 하는 세상 권세가 예루살렘을 장악하여서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가진 인생인들이 그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사하여지고 자유의 길을 얻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된 소식이야말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라는 와중에 유대 광야에서는 이 세례 요한,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의 외침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때에 in those days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하였습니다. 누구입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그 출생이 한 6개월 정도 앞선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따져보면 그 외가 친척이고 아마 외가 쪽으로 그 이종 그 육촌쯤 되는 그런 친척이다, 친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이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성령 잉태를 고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은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앞서서 잉태가 되어지고 그 마리아의 그 친족 엘리사벳이 이 세례 요한을 잉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친족 엘리사벳이다 분명히 그렇게 밝히고 있고 또 이 킹 제임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커즌이라고 해서 사촌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가 사촌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커즌이라고. 그리고 또 NIV 성경에 보면 relative라 해가지고 친족이다, 친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원어에는 그 쉰게네스 수 해가지고 카이 이두 엘리사벳 해 쉰게네스 그렇게 말씀하는데 늙어서 아들을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래서 이러한 정황들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성경에 성경 이외에 그 성경에 포함되어지지 않는 외경이라고 하는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참조해 보면은 암만 해도 이 엘리사벳은 그 레위 지파고 그리고 이 마리아는 그 유다 지파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외경에 기록된 마리아의 아버지가 그 요아김이라고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분명히 정경인 이 성경 말씀은 엘리사벳이 레위 지파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결국 그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족 관계라고 우리가 본다면은 마리아의 친정 어머니가 레위 지파여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은 이종 육촌 형제간쯤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그 본론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서도 우리가 참고로 이렇게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그 가계를 우리가 그 출신을 보면은 의가 흐르는 가계였다. 의로운 사람들이 그 부모였고 그 가문에 의가 흘러가는 그런 면면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역시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여기 아론의 자손이라고 했죠. 이름은 엘리사벳. 아론의 자손은 그 레위 지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성경이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의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이 가문에는 의가 흘러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포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다. 세례 요한의 탄생에 있어서도 이러한 신비가 깃들어 있다는 것이죠. 늙어서 세례 요한을 잉태하였다는 것이죠. 사람의 그 경우로 보면은 도저히 잉태를 할 수 없고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의로운 가계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탄생되게 하였고 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떤 사명, 미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가 곧 세례 요한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짓고자 했으나 엘리사벳이 요한이라 지을 것을 주장하였죠. 이에 사가랴가 서판에 쓰니 벙어리 된 입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이한 일들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평범한 출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례 요한이 탄생이 되었다. 한편으로 세례 요한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의 외침이 무엇이었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 천국의 새 시대를 여는 여명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 천국의 새 시대를 여는 여명의 외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And saying repent ye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손에 잡힐 정도로 at hand. 손에 잡힐 정도로 가까이 왔다라고 그 외치는 외침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광야에서 외쳐졌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존재와 모든 공간의 참 주인이신 예수가 우리 인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엉뚱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저편 어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에도 그것을 노래하고 있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나라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임함으로 인간에게 무엇이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무엇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임함으로 오늘 다시 본문 2절에 보면은 뭐 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으므로 너희가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데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인생에게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뉘우침입니다. 리펜트, 삶을 고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끼고 천국을 맞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끼고 어떻게 천국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목적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바로 백성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목적입니다. 그 구원에 동반되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인생을 통하여 6개월 앞서 탄생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것을 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교만한 세상에, 광야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삭막한 사막에서 휘황찬란한 도심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실을 감추지 않은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말씀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바로 욕설 아닙니까? 위험을 감수한 그런 진리의 외침입니다. 나는 이 진리 앞에서, 이 진리의 외침의 미션 앞에서 나는 어찌 되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분명히 내가 외쳐야 할 이 외침은 분명히 외쳐져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존재적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말씀이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미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립되어졌다는 신약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외침은 얼렁뚱땅 그냥 자기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발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인생을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의 미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이 구약의 끝자락에서 새 시대, 예수 시대를 맞이하는 세례 요한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또 한편으로 왜 광야입니까? 왜 광야죠? 광야는 그리스로 에레모스, 광야, 사막입니다. 거친 들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외로운 사막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또 빈 들, 텅 빈 들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고립의 장소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원문에 보니까 에레몬, 토폰, 에레모스는 광야라고 그랬죠. 토포스는 장소입니다. 사막의 장소, 광야의 장소. 에레모스가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 또 혹은 에시몬, 또 혹은 아라바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구약의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물이 있습니까? 음식이 있습니까? 물도 없고 먹거리도 없었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을 쳐라 해서 반석을 쳤더니만 물이 쏟아지고,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밀가루, 쌀가루 같은, 마치 눈과도 같은 그런 만나가 하늘에서 부슬부슬 새벽에 떨어져 가지고 그것으로 백성들의 끼니를 40년간이나 끼니로 때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막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이 유대 광야는 협곡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낮에는 거의 40도 이상, 최고 기록으로는 70몇 도까지 올라가는 아주 뜨겁고, 밤에는 추위가 오고, 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짐승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인간에게는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세례 요한의 광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에 대하여 이 경이롭게도 이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이 예수께 대한 이 경배를 했던 행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예루살렘은 원래 하나님의 도성이었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종교 체계는 발달하였으나 그 심령들은, 그 속에 있는 인생들의 심령들이 부패하였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세속 도시로 변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은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데에 환영했던 이들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아니고, 유다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 맥락과 같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을 배제하였고 배척하였던 그런 곳이었기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평탄케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이신 메시아 예수에 대하여 잠자고 있었으니 세속에 흠뻑 취해 있으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 메시아 임마누엘 예수를 맞이하라고 그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인 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외칠 자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광야는 인간이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인간의 정신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밖에 없는 장소였습니다. 광야에서 진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계가 한탄소를 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진리가 나와야 할 텐데 예루살렘은 진리를 구워 먹어버렸습니다. 집어삼켜 버렸고 온통 타락하였으므로 광야에서 진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엄청난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낙타털 옷이라 하니까 밍크코트를 연상하는 분도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털뭉치로 대충 그냥 덮어 쓰고 허리 끈으로 찔끈 가죽 끈으로 찔끈 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골이 형편없는 상태였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석청은 뭡니까? 들의 그 자연 벌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석청 같은 경우에는 건강 보조식품으로서 탁월한 건데 참 좋은 거 먹었겠다. 여러분 밥 못 먹고 꿀만 계속 먹어보세요. 한 3끼만 그렇게 드셔보십시오. 그게 좋겠는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삶이 형편없었다는 거죠. 겨우 연명하는 수준이었다. 연명하는 수준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의미.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하였죠. 죄를 자복하는 것이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의미 속에 포함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죄를 끼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아와서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물가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의미로 본문 8절에서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8절,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뉘우친다는 것인데 보통 입술로 때우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가 삶의 방향이 돌려지지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죄악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을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인데 9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10절에 보면은 좋은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예, 도끼가 나무 뿌리가 놓여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그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비유를 하였지만 우리 인생들의 이야기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본질적으로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면 그 나무는 찍혀버린다는 것입니다. 도끼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judgment. 심판. 그래서 기독교의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이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좀 독특하고 유일신 사상이고 매우 엄중하고 두렵기까지 하죠. 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성경의 진리와 다른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것은 뭐 여러 방법, 여러 루트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를 자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시대에 이 모드가 있습니다. 모드 어떤 유형이라고 할까요? 예수 시대에 하나의 어떤 유형이 있는데 그 본문 11절에 보면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했죠. 지금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푼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는 질적으로 다른 세례자가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께 자신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형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죠. 예수 앞에서. 이러기가 말씀이니까 우리가 읽고 이야기하지만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내 영역이 침해를 받게 되면 우리는 뚜껑이 열리듯이 열을 받게 되겠죠. 한번 현실적인 입장에서 한번 우리 각자가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많은 백성들이 자기에게 나아오는 그것을 즐길 수도 있고 그것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에게 나아오고 세례 요한 하면 백성들의 탁월한 선지자로 추앙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내어놓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그 자리를 기탄 없이 거리낌이 없이 내어드리고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예수 시대에 합당한 모드입니다. 모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모드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똥칠 망칠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예수 시대에 합당한 모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자기를 버리는 모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인간은 티끌만큼이라도
내세울 게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프라이드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조금의 영역만 있으면 절대로 결단코 그것을 내려놓기를 어려워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가게에서 출생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시대에 합당한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기탄 없이 고백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 자신은 망하고 찌꺼기가 되고 쇠하고 죽어도 예수는 흥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가진 예수 시대에 합당한 모드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캐치하기 위해서,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성경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대한다는 것은 어떤 결단이 요구되어지고 이걸 붙잡으면 다른 것을 놓아야 되는 그런 국면이 형성되어집니다. 이것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인생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죄를 놓아야 하고 예수를 붙잡으면 욕망을 놓아야 하고 예수를 붙잡으면 세상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욕망이 가득 차서 예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두 개를 두 손에 떡을 쥐고 양손에 떡을 쥐고 가려고 하는 그런 국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찬 세속도시 예루살렘을 피해서 하나님은 광야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의 길을 예비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대단히 고달프고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오세요, 오세요, 모이세요, 모이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그 복의 길은 고달플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찔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속의 복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복에 대치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속의 복을 교회에 끌어들여서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목사님이 너무 심각하게 말씀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렇게 딱 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제가 여러분이 오신다는 말씀 미리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의 사명은 있는 것을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것을 없다고 말씀드려야 돼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무엇을 포장해가지고 과대 포장해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초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받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예배자로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 은혜가 우리 인생살이에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결실로 좋은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